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은혜의 말씀으로 놀라운 승리를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여호수아서 6장 1절에서 14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막을 수 있는 대상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누가 제일 강하냐? 하나님이 제일 강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면 그 길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의지는 누구도 꺾을 수가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는 반드시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사무엘상 2장에서 한나는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는 순복해야 돼요. 하나님께는 항복하면서 살아야 돼요. 하나님 말씀에는 순종해야 돼요. 대적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기적으로 건넜어요. 하나님의 하신 일이에요. 그 이전에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초월적인 능력으로 광야 40년을 먹이시고 입히시고 그 다음에 마시게 하시고 생존하게 하셨어요.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떠나지 않고 지켜주셨고 앞서 오셨습니다. 자, 이제 요단강 건너고 거기에 머물러 있을 수가 없어요. 지금 길갈에 진을 치고 있잖아요. 이제 여리고 초입에 있는 이 가나안 초입에 있는 여리고, 그 큰 여리고, 그 여리고성이 딱 버티고 있는 겁니다. 그 여리고성은 지나가야 돼요. 그건 타협도 안 되고요. 협상이 안 됩니다. 정복하고 가야 되는 성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여리고가 있습니다. 쉽게 갈 것 같은데 여리고 같은 큰 성이 우리의 길을 가로막아 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믿으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 여리고는 우리에게 장애물이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 여리고를 돌파하도록 앞서서 일하십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여리고를 공략하시는지 우리에게 보여주시는데요. 싸우지 않았습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만 순종하게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이 참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여리고성을 돌파하는 데 있어서 효과적인 방법같이 여겨지지가 않는 게 문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면 하나님이 일하심을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방법은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명령하시죠. 여리고 왕과 그 용사들 내 손에 넘겨주었다. 넘겨줬다는 것은 꽁꽁 묶고 마음대로 다룰 수 있도록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리고는 이미 굳게 닫혔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에 대한 소문을 듣고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서 일하시는 그 어마어마한 역사들을 다 들어서 알고 있거든요. 우리는 죽었다 싶었겠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방어하기 위해서 문을 굳게 닫고 있습니다. 굳게 닫힌 여리고, 방어를 철벽같이 하고 있는 여리고, 그 여리고를 어떻게 무너뜨릴 수 있을까?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하나님의 방법이 있습니다. 그 방법대로 순종할 때 여리고는 무너집니다. 순종은 이해가 안 돼도 유익이 없어도 하는 겁니다. 이게 진정한 순종입니다. 그 다음에 99%의 순종은 순종이 아닙니다. 100%의 순종이 순종입니다. 그렇게 순종의 역사가 나타났을 때 하나님이 놀랍게 일하십니다.
어떤 방법입니까?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제사장들은 7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에 앞서 나갈 것이고 7째 날에는 그 성을 7번을 돌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고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 때에 그 나팔 소리가 너희들에게 들릴 때 백성들이 큰 소리 외쳐 부른다는 거예요. 그리하면 성벽이 무너지리라. 방법이. 자,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고 앞서가고 그 뒤를 법궤가 따르고 그 뒤를 백성들이 따릅니다. 하루에 한 번씩 7번 돌고 마지막 7째 날에는 7바퀴를 돌고 양각 나팔을 제사장들이 크게 불면 백성들은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여리고 정복과 무슨 관련이 있어 보입니까? 이해가 잘 안 되죠. 방법이 아닌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명령하세요. 하나님이 보시고자 하시는 것은 완전한 순종입니다. 순종. 일은 하나님이 하셔요. 순종할 때 오늘 순종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한 대로 백성들이 돕니다. 자, 제사장은 양각 나팔 7 양각 나팔을 잡고 여호와 앞서 나갑니다. 그리고 언약궤는 뒤따라갑니다. 그리고 양각 나팔을 부는 제사장들 앞에는 뭐예요? 무장한 군인들이 제사장들 앞섭니다. 후군은 궤 뒤를 따릅니다. 그렇게 해서 그 대형으로 하루에 한 바퀴씩 엿새를 돌고 마지막 날은 7바퀴를 도는 거예요. 이게 방법입니다. 이게 전부예요. 어렵겠어요? 쉽겠어요? 어려운 일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지시의 명령에 의해서 이렇게 순종하는 길에 여호수아를 통해서 백성들에게 금한 게 있어요. 뭐냐? 너희는 외치지 말며 명령하기까지는 외치지 마라.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마라.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하지 마라. 입단속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데 있어서 입이 방정일 때가 있어요.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보면 이거 뭐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한다고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거예요? 뭐야, 애들은 피곤하고 우러제 끼고 배는 고프고 피곤하고 뭐 하는 짓이야? 이런 부정적인 말들이 하나씩 이렇게 드러나기 시작하면 완전한 순종은 어려워지고 하나님이 일하실 수가 없어져요. 공동체에서 가장 경계해야 되는 게 말이 많은 거예요. 특히 부정적인 말을 하는 사람들 경계하세요.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공동체에 있어서 암적인 존재가 될 가능성이 있어요. 공동체에서 말이 많고 부정적인 말 특히 하는 사람들 있습니다. 누구예요? 그 사람을 통해서 반드시 사고 쳐요. 사고 쳐 여러 사람들이 힘들고 교회가 힘들어질 가능성이 있어요. 조용하세요. 입 다무세요.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믿음 가지고 쉽게 판단하지 말고 부정적으로 재단하지 말고 비판하지 말고 입 딱 다무세요. 당신이 입만 다물어도 하나님은 일하세요. 당신이 일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일해. 방정밖에 부정적으로 떠들기 시작하면 결국 그로 인하여 하나님의 역사가 그렇죠. 그 모든 책임은 그 사람이 담당해야 돼요. 입 다물라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공동체에서 특히 부정적인 말, 입 조심하세요. 그 입 때문에 결국 하나님의 역사가 그르쳐요. 그 책임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돌기 시작한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순종할 때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그 역사를 오늘도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해가 안 돼도 유익이 없어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축복합니다.